오늘은 몇 군데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22절 가보시면 나를 가지셨으며 그 나를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보고요. 23절로 가셔서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할 때 내가에도 24절로 가시면 내가 이미 났으며 하죠. 그 내가에도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어보시고 25절로 가시면 내가 이미 났으니 합니다. 그게도 내가에 27절로 가보시면 내가 거기 있었고 그렇죠? 거기 내가에 30절로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라고 처음에 돼 있죠. 거기 내가에도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다.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 본문 해설에는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히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8장 1절로 어제 주일날 큐티 본문으로 여러분 큐티 책을 넘겨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주일날 큐티 본문으로 8장 1절로 가보십시다. 성경이 항상 잘 못 알아듣겠고 해석이 잘 안 되면 위에를 읽고 그래도 안 되면 뒤에를 읽고 본문의 뒤에 그렇게 하면 말씀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1절을 보십시오. 1절로 가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라고 지혜가 주어로 딱 등장을 하죠. 12절로 가보시겠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4절로 가보시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되어 있죠. 15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16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 보면 여러분 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또 나를 이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혜가 호크마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미 의미는 우리가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게 내가 나를 이게 지혜구나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요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해서 창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창조하셨다라고 단언적 정리가 될 수 있겠죠. 23절을 읽어보십시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세움을 받았다 나샤크라는 단어는 틀을 만들고 그런 거 보셨죠? 센 물을 막 끓인 다음에 그 틀 안에다가 센 물을 부어서 그 주조하다라고 하잖아요. 막망치로 벌겋게 달구어서 만드는 건 단조고 틀을 만들어서 붓는 건 주조잖아요. 그래서 여긴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틀을 만들어 센 물을 부어 주조했다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지혜를 만들었다. 이렇게 단언적 정리가 될 수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났다 훌이라는 건데요. 막 여러분 아이들한테 산모가 몸을 막 뒤틀고 진통하면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낳았다. 이렇게 단언적인 정리가 돼요. 25절은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여러분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낳았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를 먼저 낳으시고 그리고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 말씀이 묵상되죠. 지혜를 먼저 창조하시고 낳으시고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렸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거기 있었다, 샴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거지로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적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지혜를 사용해서 창조하셨다, 이 의미를 훌쩍 뛰어넘죠. 지혜 자체가 창조자가 되어 라고까지 말씀이 왜 이렇게 이 지혜를 중요하게, 이렇게 격을 격상시켜서 하나님과 동격에다 거의 놓다시피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아래 있을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30절을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서서 내가 지혜죠,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혜가 창조자였긴 하였으나 여러분 그 지혜가 누구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니 지혜와 하나님이 동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대요.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31절까지 딱 된다면 여러분 32절부터 말씀의 국면 전환이 확 일어나요. 지혜를 다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32절에 보십시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샤마입니다. 들으라, 잘 아는 샤마.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였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첫째, 들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인데 여러분 국면 전환이 일어나더니 첫째, 이 지혜가 들을 수 있는 거래요. 예. 듣고 지킬 수 있는 거죠. 샤마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게 뭐죠?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국면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혜가 말씀이다라고 국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이 지혜가 도랍니다. 도.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잖아요. 데레크, 길, 방식, 방법, 방향, 이걸 말하는 게 도, 이 데레크란 단어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방법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돼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서고 2시간마다 가만가만 큐티를 들여다보는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러니 지혜가 완전히 말씀으로 국면 전환이 딱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말씀입니다. 지혜가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내 길, 내 결정, 내 선택, 내가 해야 될 방식, 내 방법, 이게 다 말씀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전 정말 아멘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용서와 용납을 말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이 사랑을 말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 어떤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내 감정과 내 형편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 방식과 내 결정과 내 선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놀랍게 지혜를 먼저 창조하시고 낳았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 32절에 와서는 그 지혜가 뭔 줄 아니? 말씀이다. 그 지혜가 뭔 줄 아니? 도다. 네가 듣고 따라야 할 너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그 말씀에 있고 너의 모든 방식과 방법과 방향이 그 말씀에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에 묻고 또 말씀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겠어요? 주님, 너의 인생의 길, 너의 결정, 너의 삶의 방식, 너의 삶의 가장 좋은 방향이 말씀에 있다고 하셨으니 제가 오늘도 말씀에 묻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반복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나의 인생의 길과 결정과 선택을 묻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길을 걷고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끝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을 묻지 않는 자, 말씀이 말씀하시는 선택과 결정 가운데 내 인생을 놓지 않는 자, 그의 삶이 어찌 될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얘기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그 말씀을 받기에 부족한 나의 은혜 없는 마음, 그리고 너무 힘든 마음, 너무 갈등이 있는 마음, 그래서 가려졌을 뿐이니까요. 이 마음들을 주의 은혜로 잘 진정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큐티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거나 사모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큐티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 제가 어떤 말씀보다 사모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들어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여러분, 말씀 한 자락 단어 하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기록이 됐다 이거예요. 그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오늘 딱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감정의 상태를 그분은 이미 만세전에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나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이 말씀은 내 삶의 상황과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고 가장 적절한, 어떤 것도 더 이상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허락됐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훈, 나를 가르치세요. 또 나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책망.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을 참 잘 못한다, 아내한테 항상 책망을 들어요. 너무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 차력이 잘 안 고쳐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40살인데 40몇 살인데요, 또 사고를 쳐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제가 3개월인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면회를 다녔어요. 때로는 그 사람의 아버지랑 같이 면회를 갔거든요. 그 면회를 가면 속옷을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속옷을 넣었더니, 속옷을 딱 받아보는 순간, 그 다음 주 갔더니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막 속옷을 막 집어 던지면서, 이런 걸 사오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입냐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입는 거는 속옷이에요. 그것도 남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걸 사오라는 거야? 명품이 있죠. 비싼 거 있죠. 그걸 안 사왔다고. 여러분, 나이가 40대 다 됐고 깜빵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속옷을 넣어주는데, 여러분, 명품 브랜드 안 사왔다고 그러는 인간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도 저는 책망이 안 되고, 이 아들 이렇게 키운 아버지가 책망이 너무 되더라고요. 난 이런 아버지가 안 돼야 되겠다. 모든 뒷수습을 다 해요. 사고 치면 여기 오래 살아서 경찰서 가보니까 형사들이 다 후배들이고, 그 다음에 막 친구들이고 막 이래요. 다
뒷수습을 하고요. 100만 원, 200만 원 찔러 넣어주면서 해결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계 수단을 삼지 않아요. 예. 여러분,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건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책망을 들으십니까?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예요. 도대체 나 같은 악하고 완고한 자를 무엇이 가르칠 수 있겠어요?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 아니고 우리가 누가 가르치겠어요? 근데 보세요.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대요. 말씀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인간 되게 하고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제가 부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세월이 가며 하나씩 이런 허점도 메꾸어 주시고 저런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보다 내일 더 큰 그분의 은혜가 저를 용납해 주시겠지만 또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야 할 사람이기에 제 연약한 허점들을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메꾸어 가시고 저를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니까 정말 기대가 돼요. 제 인생이. 예. 그래서 저는 오늘보다 내일 제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라고 다르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와, 여러분, 사랑이 잘 안 된다. 용납이 잘 안 된다. 그죠? 저런 인간은 쳐다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 우리에게 얼마나 별 희한한 그런 성품과 성격과 기질과 이런 게 많습니까?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힘든 존재 아닙니까? 예. 함께 인생의 길을 걷기가 너무 불편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먼저 창조하시고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혜 속에 우리를 두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대학원 동기 목사님 두 분, 그냥 저희가 우리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회비를 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숙박비며 모든 경비를 그래서 모시고 갔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워하세요. 예. 친구도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선물 같다. 내 인생 나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 있죠. 내 인생의 선물 같다. 그리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큐티 나눔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 길이고 이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도 하고 사람을 용납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내 심장이, 내 삶이, 내 존재가 고리도 놓을 수 있는 큰 바다, 앞에 나눴던 말씀으로 치면 생명나무, 누구도 와서 쉴만한 그늘이 될 수 있고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데 나에게 딱 오니까 내 그늘에서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납해주고 받아내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도 세월이 가면 말씀이 그를 다듬어가니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본 김수경 권사님처럼, 그죠? 그 평현이기처럼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이혼을 하고 자기 자식을 쳐다보지도 않았대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을 좀 저렇게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전 이 말씀을 정말 믿어지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33절부터서는 이제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나와요. 33절을 보십시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들어라. 아이가 엄마라고 말하기까지 몇 번을 들어야 된다고요? 2만 번을 들어야 된다. 45년 동안 하루 한 번씩 듣고 하루 한 번씩 듣는다면, 그리고 290번인가를 더 들어야 되더라. 그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이 훈계라고 하는 거 있죠. 무사르라는 단어인데 훈련받아라, 연습해라, 양육받아라, 그리고 징계를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양육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 등록해서 6개월을 다니고 난 뒤에부터 양육을 시킨대요. 예. 양육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양육한다고 하면 정말 기를 쓰고 양육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양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키지 않을 거니까, 어떤 것도 시키지 않을 거니까. 사역이 없으면 사람이 안 자라거든요. 양육을 받아야 여러분 그 다음에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지혜를 얻는데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3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린다 말이 2번 반복되죠. 들으며, 이것도 33절, 34절부터 반복되죠. 그럼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34절에서 되게 은혜가 됐던 단어는 누구든지라는 거였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마다 결정적인 말씀에 꼭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누구든지입니다. 들어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한하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누구든지는 구원의 단어예요. 야, 넌 안 돼. 너 내가 5년 뒤에 올 테니까 잘 살고 있어 봐봐. 그럼 내가 한번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저울에 달아보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네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 네가 어떤 실패 속에 있든, 네가 어떤 제약 중에 살아왔든 no problem, 아무 관계 없어.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지금 네가 복음 앞에 선다면 나는 너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이 새벽에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처방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제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는 거.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누구든지. 어떤 자격과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늘 지금 저요 라고 손들고 말씀이 두드리는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죠. 그죠? 그리고 말씀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죠. 그죠? 그러면 그분이 이 하루를 책임지시고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이 갈등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안 붙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어떤 상황이어도, 네가 어떤 상태라도, 네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나를 부르는가이다 라는 거죠. 네가 지금 내게 듣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찾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네가 지금 나를 구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답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너는 지금 내가 필요하니? 오늘 제 기도 제목이에요. 너는 지금 내가 필요하니? 제가 대답했어요. 네,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필요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니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이번
다시 복음 앞에란 주제로 김용규 선교사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정교의 수련회로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감격 때문에 울고 불고 어쩌고 가슴을 치고 하는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간절하고 지혜가 간절하고 말씀이 간절하고 은혜가 간절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대답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필요하니? 여기에 대답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지혜이신 말씀, 나를 정말 온전케 하시는 이 말씀, 나에게 딱 필요하게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나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에 가장 완벽한 이 말씀, 이 완고하고 부족한 저를, 허점 많은 저를, 빈투성인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이 지혜를 구하오니 이 새벽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제 깜빡 광고를 못했어. 이번 주 금토주일 우리 아동부에 우리들 교회 큐티 페스티벌에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전사님을 위해서 이 새벽부터 꼭 중보 부탁드리고, 오늘부터 30일 릴레이, 함께 금식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여름 수련을 앞두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순남 권사님, 전심이 유순실 권사님, 저녁이 도인선 전사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 단톡방에도 올릴 테니까요. 한 분 한 분 한 끼씩, 모자라면 또 한 끼씩을 더 하고, 그렇게 해서 32일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제가 고면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금식으로 달려가며 정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가는 또 이 중보도 꼭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박정숙 집사님 오늘 또